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또 오늘 말씀 영적 전쟁의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그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제갈공명이 총나라의 그 책사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제갈공명을 찾아서 3번이나 찾아서 가서 이제 책사로 삼는데, 이 초나라와 위나라, 그 다음 오나라 이렇게 있는데, 이 초나라의 책사인 제갈공명이 우리 이 총나라죠. 총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위나라가 그때는 아주 강경한 나라였는데 위나라를 침공해서 삼국을 통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5차에 걸쳐서 이렇게 중국을 통일하고자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이 이제 전쟁을 너무 치르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남깁니다. 손자병법에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말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이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정말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고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은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고니조마라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길을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인데, 즉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인내하며 전심전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면, 구원이 정말 많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지 적은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대답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 자체가 일단 좁고 협소합니다. 그 협소한 문을 쫓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양옆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생명의 길 외에 이 다른 길이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인데 이 유일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길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대가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어떤 이 젊은 청년의 이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이 청년은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꼬꾸러지고 인생을 파괴할 만큼 사단의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누구를?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빼앗기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거꾸로 트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고 이 사단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적과 같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혼미하게 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미혹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안일하거나 물러서게 되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높아져서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으로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그 왕정에서 지금 우리아는 밖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정말 전쟁을 긴박하게 치르는 그런 상황에 이 다윗은 정말 안일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육체의 방종에 빠져서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죄를 범하는데 언제 죄를 범하게 되냐면 자신이 가장 높아졌을 때, 자신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범할 때 모르고 범한 것이 아니라 알고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인지도 알면서도 그런 죄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죄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빼앗아가고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이 단 한 번의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외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치루어서 승리한 다윗이 어디에서 무너지냐? 내적인 전쟁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쉽게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에 구원을 얻으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얻고 싶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에 보면은 물고기 잡은 그 있잖아요. 이 차가 있어요.
동해에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싱싱한 그 물고기를 서울로 운송하는데 서울에 오면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살아서 신선하게 수송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운송하는 그분이 물고기에 천적인 메기를 넣어주면은 메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싱싱하게 산 채로 서울까지 운송이 된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이후에 이 죄성과 싸우고 그리고 영적인 긴장 상태를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돼요. 누구와? 이 죄와 사단과 치러야만 정말 우리가 생생하게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 속에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적으로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구원을 이뤄가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사단과 대체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는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그 영적 전쟁, 투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이 정말 사단의 이 귀신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의 절망과 파탄에 빠져 있는 이 청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침노를 당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치료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습니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침노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 건 사투를 벌려서 상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강제로 그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관심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그 열망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갈망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향해서 빈둥빈둥 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구원, 칭의,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현재의 구원, 성화, sanctification, 정말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얻고 미래적인 구원, glorification, 영화라는 그런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신자가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말을 하지만 이거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루어가야 할 구원, 이것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성경에서는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사람. 구원의 목적도 신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이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다 장악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둡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도 또한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신자에게 바라시고 있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혹시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 사단의 유혹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정말 사명을 줬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같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서 정말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요나는 하나님을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안일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은 마지막까지 삶의 발버둥을 치는 모습, 자신의 영혼마저도 절망과 죽음 앞에서 지쳐 쓰러지는 그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히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요나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자신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상황까지 이르러야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자신 안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그 죄와 싸우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도 죄와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있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아십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책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어떤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올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영혼이 죄와 싸우고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심노하는 자와 같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 전쟁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십니까? 오늘 성도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가 구원 이후에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늘 깨어 있는가?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사단과 싸우고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만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상태, 준비되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 후에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 자처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큰 것을 맡기듯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항상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